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첫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유죄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5대 지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눴던 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이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였죠? 온전한 11조. 지난 시간에는 성경 읽기와 묵상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매일 기도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마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설 명절이 앞두고 있는데 설 명절에 또 가족들, 자녀들도 보고 또 서로 덕담을 나눌 때 가장 많이 나눌 얘기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복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어떤 것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안다면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복이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이 단어, 이 원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그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는 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릎을 꿇다, 즉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즉 기도하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처음 입을 열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준 8가지 복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팔복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따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런 복을 말하는데 어떤 복들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전혀 복과 무관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들이 여러분 복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하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엎드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변함없이 사랑과 공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주고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참된 평안과 부유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인생,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 이런 자가 진정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복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그 풍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맨 처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서 허탄한 것에 굴복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영원한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도 주었는데 다른 어떤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그 풍족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풍족한 복을 누리길 원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하늘의 풍족한 자원을 끌어당기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찾고 구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의 자원만이 아니라 하늘의 그 보고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우리 믿는 자들이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부족과 결핍의 문제와 그로 인해 고통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의 문제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휴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겪어지는 가장 중요한 결핍은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핍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풍족한 것들을 우리들이 얻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하죠. 목사님, 왜 저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미끄러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집니까? 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가정들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말씀들을 살펴보고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의 5대 지침을 이제 하고 있어서 이제 이거 끝나면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텐데,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우리보다 더 정말 급박하고 여러 가지 닫혀 있고 막혀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을 그들은 경험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 좀 몇 가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셨다고요?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5장 14절 말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여?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두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매 장마다 이런 승리의 역사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의 비결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교제도 나눴어요. 떡도 먹고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 가지 애썼지만 그들이 오로지 힘쓴 것이 뭐가 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의 교회였습니다.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한 소수의 헌신된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의 기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승리와 부흥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한국교회가,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개인이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너무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들은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실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대는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교회들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의 상황도 상황이지만 어떤 모임보다 교회에서 인기 없는 모임이 기도의 모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는 일 그 수준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피곤하기도 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다급한 일을 만나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찾을 길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주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이 너무너무 잘 마련되어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면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약 하나 먹으면 이만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상담소에 찾아가서 우리의 그 마음의 그 고통의 문제들을 상담하면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전문가들을 찾지 요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우리 인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깊은 내면의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의 맞닥뜨려진 죽음의 문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자, 답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또한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엎드리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민족을 살리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그 앞에 눈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강한 손과 편팔을 펴시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역들, 많은 사역들에 동참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사역보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다른 어떤 큰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길임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이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도 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사도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들을 보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을 때 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가 일주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죽이지 못하고 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처형할 것을 결의하고 나서 감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를 감시하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4절에 보시면 군인 4명씩 4패 나누어서 그를 가득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옥을 지키는 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한 사람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4명이 사교대로 이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욱이 6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헤롯이 그를 잡아내려는 전날 밤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감옥 안에 지금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묶여 누워 있었고, 그리고 파수꾼이 그 옥문을 든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 부분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그 어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이 로마 군사들로 인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는 제도적으로 굉장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이들은 사실 베드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침 이 시대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지금 무엇을 했는지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세상의 이치로는 이제 베드로도 6월절이 끝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는
어떠한 풀려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에 이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들의 심령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나와 있는데 이 야고보가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의 큰 거대한 힘 앞에 교회의 지도자들조차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들은 무력감과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회의주의자들은 우리가 이 유명한 시대에 더 이상 모임을 갖지 마자, 모임을 폐하자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말하는 자들처럼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앞에, 그 상황 앞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금 주어진 그 문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살 길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살 수 없기에 그들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요, 단순히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철저히 무기력한 자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단 5분 앞에 일도 알지 못하고 내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연약함은 그 강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이 간이 저리로 기도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철저히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어떤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어려운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앞에서 말했죠.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너 기다리라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천사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갔던 집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이 집은 평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던 예배 처소였는데,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베드로가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도 영락 없이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은 장례치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포기치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되 그 문제와 그 상황들, 어려움의 문제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되 포기치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 더 힘있게 열방을 향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그 능력들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규칙적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성도들과 또 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적 거장들을 보면 그들은 늘 매일 기도하되 규칙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총리의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가운데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규칙적인 기도를 놓지 않았던 걸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또한 새벽 4시에 일어나면 그는 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을 깨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되 여러분이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되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그렇다고 이 말은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는 그 정성이 있어야 응답된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그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응답될 때가 있고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될 때도 있지만 어떤 기도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왜 당장에 응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되,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7절, 아니 마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 말씀 가운데 7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냥 다 응답되어진다라기 아니라 그 앞에 믿고 구하는 자, 믿음으로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문제뿐 아니라 질병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개인을 넘어선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기도할 때 얼마나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국경을 초월해요.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서는 들어갈 수 없는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되 기도의 지경들을 넓히시되 좀 제안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요일을 정해서 이 날은 이것을 위해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패턴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 한 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일별 기도 제목인데 월화수목금토가 있으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 있는 것은 5대 교회 그 비전,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양육 공동체, 그다음에 사랑 공동체, 섬김 공동체, 선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날짜를 가지되, 그 옆에 보시면은 월요일에는 이제 한 주간에 우리의 사역이 이게 직장 생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게 가정으로부터 확대되는 것을 보게 돼요. 월요일부터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지역과 나라, 열방으로 이렇게 확대되어지는데, 월요일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가정과 일터를 위해,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 기도하되, 특별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랐으면 좋겠고, 화요일 같으면 저는 무엇을 기도하냐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음 세대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성향과 특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 같으면은 주일학교 부서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전도회 같으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사라 여전도회 같으면은 지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루디아 여전도회는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나와 마리아 여전도회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일 같으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같은 구역 식구들과 기관들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환우들과 특별히 요양병원에 있고 집에서 가려 중인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 가운데 결석하고 또 장기 결석자들, 또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요일 같으면은 이 송탄, 이 신장동과 송탄과 평택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죠. 또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곳곳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회, 정치, 문화, 외교에 이르기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우리의 지경을 넓혀서 한국 교회와 어디를 위해서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박준영 선교사님과 권영수 선교사님과 태국의 정계화 선교사님과 탄자니아의 한재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저 북녘땅뿐 아니라 난민들과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봉사자들과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왜 지금 이 기도 제목표를 올려드렸냐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냥 단순하게 몰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고 그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있고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이루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례교회 120명의 문도,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 통해서 세계 역사의 복음 증거의 그 놀라운 도화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부흥의 진원지로 다시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기도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1907년에 대부흥의 운동에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살리기도 하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열방을 새롭게 하는 귀한 분이심을, 능력 있는 분이심을, 전능하신 분이심을,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고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 약속의 은혜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덕담들을 나누고 해야 할 일들도 참 많이 있고 음식 만들기에 분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들을 살길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단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만남의 기회가 복음 증거의 기회가 되어져서 여러분 이번 명절이 진짜 복 있는 복된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그 놀라운 특권들을 그동안 주셨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근데 저는 참 많이 찔리고 제 마음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나는 지금 범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